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앉아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한상 나에게 나시고 나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동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편입니다. 교동문 3편, 시편 4편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위해 여호와께서 주시옵소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서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지고 여호와를 위하였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인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저희를 우리에게 주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공사가 새롭고 만족할 때가 아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 자기의 힘으로 공사와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김희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세차게 내리던 비를 그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주의 종들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주의 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그 우리 모두와 유가족들에게 이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옵기는 이렇게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가정을 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제일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가운데서 질병 고통으로 고생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도 밝게 하시고 또 이도 건강하게 하시고 사지 백체가 건강하게 되고 또 우리의 머리도 명석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찬송하면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까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종 주님이시여 남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목사님 내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8.15 해방을 주시고 6.25의 침략에서 건져주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가운데서 주여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남북한이 신앙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병욱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고국에 잠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출석을 해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 안진환 목사님 가정에 오늘 나오셔서 준비하신 복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 아직 선교사님은 안 오셨어요.
일자리에 삼천 일자리에 참여된 동지와 어. 내용과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일 같이 서 있는 분은 중국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안규환 목사의 양사람 사모입니다. 김미수 사모입니다. 이건 안규환 목사의 큰아들인데 서울 숭실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육군은 안 돼서 누가 해병대 지원이면 빨리다.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했는데도 4개월 동안 영장이 안 나와요. 4개월 지난 후에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이제 해병대로 가서 해병대 제대하고 이제 삼성그룹 회사에 간 지가 한 2년 됩니다. 큰아들입니다. 우리 안식구가 86세인데 얘가 4월 달에 혼자 나갔습니다. 우리 최광성 목사님은 그 아파트 경로당에서 많은 교육을 하는데 저 아래 영영대 밑에 초원 아파트는 전체가 16동인데 17평입니다. 17평 전부 다 16동이 그 아파트로 가서 따로 산다고 4월 달에 나갔어요. 우리 할머니 밑에 내가 중국에서 와서 13년 동안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너무나도 86세까지 됐는데 내가 이제 식사도 반찬도 세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나 혼자 삽니다 하고 초원 아파트에 나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안재훈인데 장학금을 계속합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육군 군대 가서 제대하고 서울 큰 회사에 취업을 하고 취업은 이제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안재훈. 얘도 중국에서 중학교만 나오고 한국에 와서 여기 성안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가서 장학금을 타고 공부를 합니다. 안재훈입니다. 얘가 서울에서 컴퓨터를 하려면은 한강에서 안 된대요. 그래서 조그만한 2칸을 얻어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채를 주면서 토요일 날은 알바에서 보통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들 겁니다. 그래서 저들 이제 둘이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안재민인데 제 안중함 한 사람이 좀 죄송한데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7년인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꼭 신방을 같이 하는데 식군이 가정여기에서 하면은 목사님 가정은 딸이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딸이 꼭 필요한데 해서 딸 하나를 좀 줄까 하고 있는데 막내인데 아들 낳았어요. 아들인데 얘가 안재민인데 얘도 장학금을 타고 있습니다. 안재민 얘도 갈 때 중국 갈 때 안고 갔어요. 중국 때 안고 갔는데 어느덧 이렇게 컸어요. 세 아들 중에서 막내가 제일 커요. 같이 해서 박수 칩시다.
중에서 성자가 7입니다. 7인데 여기에 천리 보던 것이 딸내 식구하고 큰아들 식구인데 큰아들하고 딸내 식구가 제일 키가 커요. 얘들보다 걔들이 키가 더 커요. 크고 또 공부도 잘합니다. 걔도 다 장학금입니다. 충남대학교, 충남대하고 또 공주대학교, 얘는 서울 한양대학교 이상입니다. 네, 가족 소개 잘 받았는데 진짜 오늘 소개할 분은 우리 아들 선교사님만이 했어요. 내 아들 선교사님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 어떻게 해서 오늘 저 중국 선교를 기도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도 한번 말씀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엊그제 우리 동역자 이정남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모님 구옥수 사모님이 예배 출석하셨습니다. 천국 가시는 거 우리가 다 확신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까 생각하면 우리 가슴도 떨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잘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입니다. 그렇더라도 호련히 떠내보낸 구옥수 사모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 잠시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의로가 있는 기원하는 마음 또 이 시간을 내받기 위해서 주여 그냥 한 번만 해주고 그냥 한 2-30초 조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의 손길 구옥순 사모님 그 아드님에게 또 그 남아있는 세 딸님들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잠시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 담당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을 주여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십니다. 아버지와 이르게 성질이 임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고 아버지의 지아버지를 떠내보시며 아버지를 마음 달랠 길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랑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깊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공동체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종을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서는 이제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또 역동적이고 활력에 넘치는 7월달을 맞이하는 기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한편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제목으로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는 반면 넓은 길, 넓은 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사람 앞에는 이렇게 생명과 사망과 화의 길이 바로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의 길을 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잘못된 길로 떨어져서 고생하고 또 불행에 떨어지는 눈길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도 대저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오직 두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문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 앞에는 두 길, 두 문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건 없습니다. 오직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 상태의 길은 없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위한 그 기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택을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출발점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두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참 길도 분명치 않습니다. 가다 보면 길이 좁다 보니까 문이 좁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길도 가기도 힘들고 가다가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저만큼 앞을 바라보면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좁은 길, 좁은 문, 저 건너편을 바라다 보면 그 끝에 영생이, 그 끝에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넓은 길, 넓은 문은 지금 당장은 보기가 좋습니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길이 넓다 보니까 문이 넓다 보니까 들어가기에 불편도 없습니다. 가기에 불편도 없고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춤 추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 속에 몸부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먼 미래에다가 먼 앞에다가 초점을 놓고 먼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 지향점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과 아쉬움과 해안과 아픔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내 시선을 현실에다 고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의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도 미래에 좋은 일이 다가올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로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국의 고사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에 그 당나라 장안에 송총이라고 하는 한약방을 경영하는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약을 잘 짓기로 소문도 났고 또 특별히 이 집은 약값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년 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약값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 달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하나 써놓고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용증을 2번, 3번, 4번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차용증만 갖고 약은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자 속에 차용증이 수천 장이 모여도 절대로 차용증을 들고 약을 예상으로 지어간 사람을 찾아서 돈 독촉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무슨 편지라도 당신 약값이 있으니 갚으라는 독촉장 한 번 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그 차용증을 또 다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독촉하는 법도 없고 차용증을 받아만 놓았지 그걸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쉬워하는 일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때가 되면 불태우고 다음에 또 차용증을 받고 그저 약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천하의 바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기이냐?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이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첨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그런저런 말이 써도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리석지도 그렇다고 위대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나는 그저 약을 지어서 팔아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약장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약방을 한 지 40여 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의 차용증을 불살랐지만 나는 밥을 굶거나 생활에 부족함을 느껴본 적 없습니다. 차용증을 받는 나는 몰라도 차용증을 써준 그 사람은
자기가 차용증을 써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차용증을 쓴 사람 중에는 또 잘 되어서 고관 대작들도 있고 거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에 넘치는 내가 차용증을 가지고 돈 받으려고 애를 안 쓰더라도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은 때도 많이 있었고 또 분에 넘치는 도움을 받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갚지 않고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모자람이 없이 그저 그렇다고 너무 넘쳐나지도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에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이 송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책이 송청전인데 옛날 책이죠. 이 사람이 그 송청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장수도 이렇게 긴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살아서 덕을 세웠는데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눈앞에 이 이해에 얽혀서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느냐.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음미해볼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의 이해타산만을 생각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이 좁더라도 내 앞에 길이 그 길 따라서 가다가는 길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건너편 피아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 내일의 영광을 생각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려 말에 이방원과 정몽주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방원이가 정몽주 참 나라의 최고 충신이라고 하는 올곧기 그지없는 정몽주가 생활을 건국하는데 협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새나라 건국하는 그 일이 나라의 기초가 튼튼히 서고 아주 평탄한 길을 갈 것 같으니까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아주 풍성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정몽주를 초대해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던 일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방원이가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한 드렁칠기 벌쳐진 들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살면 그 만수한의 칙령 불 뻗어나가듯이 부귀영화 공명 누리면서 번성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몽주 포은 선생의 마음을 떠받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대척 같았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이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인양한 이편 당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올거든 이 시대 대통령을 탄핵하고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그런가 하면 온갖 범죄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천하의 대통령이 아주 미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참 이 포은 선생의 지조했던 그 신조에 참 비추어 볼 때 뭐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세태가 얼마나 참 답답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 기로에 서 있습니다. 힘들어도 뜻 있는 길로 갈 것인가 그저 편안한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좋은 기회와 보람과 의무는 역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쉽고 편한 길에는 쉽고 편한 만큼 별 의미도 보람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쉬운 길에선 만나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참고 견딜 만한 보람과 또 가치도 발견할 수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타성에 젖은 그런 편안한 삶을 떠나서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며 진정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것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그저 세상 바라보면 뭐 석터지죠, 참 기가 막히죠. 나라는 따지고 본다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복에 겨워요. 우리가 일본의 압박 속에서 벗어난 것도 참 우리 힘이 아니었잖아요. 그 좌우익의 싸움이 그 나라를 불사를 것 같은 그런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혼돈했던 사회상에서 적어도 사회주의 정부가 서야 된다고 사회주의 정부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정부 찬양했던 사람이 70%. 민주주의 정부가 서야 된다고 민주주의 정부를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불과 20%. 80%가 공산 정권이 서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 건국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우리 다 압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안목, 그 치열한 그 좌우 분쟁 속에서도 어느 구석을 봐도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국가가 설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던 상황에서 그 조선 성파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좌익이 불법 단체로 박헌영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북으로 피난을 하고 그러면서 50선거에서 4.8선을 경매로 북한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유엔 선거 감시인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한만 반쪽짜리 선거를 치렀는데 이 반쪽짜리 선거에서 남한의 공산당이 출마를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김일성이 박헌영이가 폭동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리고 50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50선거에서 공산당이 출마 못했습니다. 불법 단체가 됐다 하더라도 출마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출마를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려웠죠. 출마 못했어요. 공산당이 그랬는데도 프라치 몇 명이 의회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 의회가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안목이 50년, 1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분의 탁월한 안목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정부로 건국하게 만들었고 태어나자마자 싹도 펴보지 못하고 잘리워버릴 그런 위기에서 전광석화처럼 미국의 개입을 이끌어내고
유엔 총회에서 한국 참전을 결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유엔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이것이 1948년 정부 수립되면서 50년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25일 날 새벽에 터진 전쟁이 27일 날 미국 개입이 결정되고 28일 날 유엔에서 한국 지원하기로 총회에서 결의가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공산화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장군이 웨스트민스터 육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친구를 쌓았어요. 장래가 있을 것 같다. 사람 보는 안목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더 원수에게 우리나라 고려 자기까지 선물하면서 메가더 장군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게 동경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6.25 발발하자 26일 날 한국에 들어왔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산전선을 시찰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고, 그 6.25 그 참담한 폐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미국의 원조 물자 가지고 먹고 살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오늘날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은 그저 거두뵙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공산정부가 세워져야 마땅하다고 했던 국민이 80%나 됐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농부에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총칼 들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다고 저희 전쟁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토지개혁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 그리고 불과 2년도 안 돼서 1년 반 만에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6.25 전쟁 발발 직전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소장농으로 지주에게 착취당하다시피 지내왔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의 85%가 소장농이었습니다. 우리 거의 다 쌍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 좀 지키자. 이제 또다시 소장농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민에서부터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까지도 완장찬 나라는 대부분 많이었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나라 지키자고 합류해서 공산당 물리쳐버린다는 거다. 북한은 토지개혁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다 지주에게 무조건 몰수해서 국가 소유로 한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나눠줬어. 네가 농사 짓던 그 땅에서 계속 농사 지어라. 그리고 지주에게는 농사 지어가지고 그동안 토지세 주느라고 바빴는 그 토지세를 3년인가 5년인가 계속 지불해라. 그 토지 그 지주에게 주든, 그전에는 반타작 하든가 사육제로 하든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30%씩 소작의 수확의 30%는 지주에게 줘라. 그렇게 해서 5년인가 얼마 동안 땅값을 갚아라. 당당하게 내 소유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내 땅이. 그래서 지주가 된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 거저 뺏은 거 아닙니다. 지주들한테. 근데 이 부분 그 땅을 다 뺏었습니다. 누가? 공산당이. 뺏어서 농민들은 노예가 된 겁니다. 나라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급제가 된 겁니다. 그들은 토지개혁 땅 준다고 속아 넘어간 거지.
토지개혁해가지고 듣본 거 없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지켜준 우리 대한민국인데 요새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배에 기름이 끼다 보니까 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고 그랬던 공산당이 뭐가 선호되어서 김일성 주사파가 의회 세력을 장악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6.25를 겪었던 나와 여러분들은 참 가슴을 치고 통화해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내가 오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자아간 우리는 자기 욕망과 자랑을 던져버리고 자기 업적도 자기 자랑도 부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믿음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폭포에 빠져 죽은 독수리 이야기를 하고 설교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서 양이 그저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큰 물결에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고 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중을 그렇게 유유히 날던 독수리가 이거 죽어 떠내려가는 양을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수성찬입니까? 우리 이제 두 날개를 펴고 그냥 내려가서 두 발로 확 딛고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성찬입니다. 그래서 양을 뜯어먹고 많이 뜯어먹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좀 빨라집니다. 거의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 두 날개에 힘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먹고 그러고 날아오면 되지. 그래서 그 성찬을 남겨놓고 가기가 아쉬워서 더 뜯어먹습니다. 더 뜯어먹다가 이제 물소리가 거세지면서 물살이 매우 빨라집니다. 독수리가 말자. 그래서 호기 있게 날개를 펼칩니다. 그런데 보니 이 죽어가는 양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양의 곱슬곱슬한 털에 그 독수리 발이 뒤엉켜.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포에 떨어진 양과 함께 떨어져서 폭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독수리 신세가 되어서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사망의 올무에 걸리고 갇힌 자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련과 애착이라고 하는 그런 올무를 다 놓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좁은 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그러나 눈을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신세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 그런 예를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경계를 삼고 은혜를 받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연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전해진 말씀을 저희들의 신비에서 지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되고 또 믿음을 배우는 전도하는
축복해서 주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병도 목사님, 좌동국 부모님이었습니다. 김대 목사님, 단식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광동 목사님, 조영 목사님, 그리고 이정명 목사님의 장례를 주고 인비 속에서 치를 수 있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옥순 선생님이었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승청 목사님, 이대순 사모님이었습니다. 안대민 형제 공으로습니다. 안대민 형제, 김대준 경험, 안대민 형제 경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블러 목사, 박성훈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올립니다. 안정우 목사님, 김학균 사모님 생일 감사합니다. 안진환 선교사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좋으신 하나님, 심하다 때마다 부족하면 저야 하늘과 성령을 먹고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토록 이목교회로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받을 자에게 자비와 이름의 성질을 가르쳐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신으로 주어져 이루어 준 자들에게 아버지 경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인생에 주를 섬겨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남은 생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축복하시면서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해서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모든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행복하여 모든 착함들을 넘치게 하시옵고 하늘문을 여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복도 주시고 영원히 참되는 축복도 복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622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기도로 기도를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자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교통 충만 찬성하시는 축복,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총들과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그 자손들, 그리고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한 그 모든 영웅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